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였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고 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군중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그들을 체포합니다. 사두개인이라 하면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대부분을 관할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던 부활신앙을 적극 부정하던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 했으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가장 종교적이어야 할 그들이마저 이러하니 지금까지도 그들의 문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구약의 문자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여호와와 하나님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구약 선지서에 조목조목 메시아를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신약 즉 성령 시대를 이 땅에 활짝 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저들은 그 후 끝내 나라를 잃는 떠돌이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전락하게 되었고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서 있다가 약 2000년 후니 1948년 겨우 오늘에 이르러서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저희 선교사들이 자원하여 저들이 걸어놓은 빗장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어쩌면 이 땅 끝이 끝까지란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금 그 자리로 지금 바로 그곳이 땅 끝이 아닌지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도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4장 2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과 같이 즉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만의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신실함이 흐르고 있는지 신실함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 건지 진지하게 스스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이르되 아주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거침없는 모습이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시문하는 자들에게 반문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10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처럼 의인할 수 있음은 정녕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결코 약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배움이 없는 베드로 그 자신을 감추어지고 오직 그 대신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있는 죄악이 발견되지만 이 또한 우리들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여 여전히 내게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좌정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이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확실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도망하여 지적하는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본래의 모습을
다시 또 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간 우리 주님. 그러나 이제 그는 바로 그 자리, 그 재판정에 서서 외면하게, 의연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궁색한 변명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만의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신실한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선한 유세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